함께 나누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같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두 명이 있습니다. 요한의 형제가 되어지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알페우의 아들이 되어지는 야고보가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앞에 말한 야고보일까요? 뒤에 말한 야고보일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예. 그 둘 다 또 아니에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사도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적인 형제,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가 오늘 이 말씀을 쓴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잘 믿었던 그리스도로 주로 믿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가족에게 인정받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가족에게 인정받는 일이 쉽지 않아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가족에게는 먼저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잘 듣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단순히 자신의 육신적인 그 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 또 나의 주가 되어져서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나의 주로 고백하고 이와 같은 글을 써서 유대인 모든 사람들 12지파에 있는 모든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이 모든 글을 돌아가면서 읽게끔 하는 이런 글을 써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야고보가 쓴 이 글은 좀 강력합니다. 우리 믿음에 대해서 실천적인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드러나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얘기해 줬던 믿음을 통하여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순칭에 대한 것과 좀 반대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2장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일들 가운데 그 드러나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희들이 과연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자부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은 막 혼내고 야단치고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은 거죠. 야고보는 이 말씀을 아주 프렌들리하게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줍니다.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 야고보가 이처럼 변화가 되었을까?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야고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좀 분위기가 읽혀지세요? 형을 응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좀 형을 좀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좀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떻게 집구석에 앉아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드러나기를 기대하겠느냐? 좀 드러내려고 하면 자기가 메시아이고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큰 도시로 나가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듣게끔 해라 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 형을 조롱하는 것처럼 들려지는 것이죠. 근데 그런 야고보였던 것이에요. 근데 그 야고보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그리고 또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 보면은 야고보의 마음이 바뀌는 그 계기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읽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야고보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목격했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을 목격을 했죠. 그런데 그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기절하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죠?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무덤에 들어간 것까지 다 확인했는데, 어머니랑 같이 가서. 근데 그 형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서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도 지금 소름이 돋는데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육신적인 형이었는데 그렇게 평소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들이 내가 그렇게 인정하지를 못했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메시아였구나, 이것을 그의 눈으로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많은 제자들과 500여 명이 보는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하라 라고 하면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그대로 그의 아우들도 어머니도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문도가 함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성령이 임합니다. 그 성령이 임한 것을 체험하고 전혀 그들이 경험하지 못하였던 신비의 말들을, 방언의 말들을 하면서 그 당시에 많이 모였던 사람들이 각자의 나라의 말로 알아들으며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그 현장을 야고보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의 삶이 바뀌어질 수밖에요. 안 바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처럼, 똑같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야고보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의 초대에 감독이 되어지고 후에는 그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합니다. 나의 형이었기 때문에 무시하고 믿지 않았던 그 야고보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어지간한 경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야고보는 직접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체험되어진 신앙을 통하여서 죽음의 길까지도 담담하게 나아갑니다. 그런 그가 사랑의 마음으로 써내려오는 것이 이 야고보의 서신이에요. 글의 내용은 대단히 강력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말씀을 줍니다. 그러나 그의 속에 있는 것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1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내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그 사랑의 마음을, 그의 진심을 담아서 이 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가 주는 교훈을 우리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이 야고보의 이 사랑의 충고 뭘까? 방금 읽었는데 한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이렇게 헤아려 보면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9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속히 해야 될 일이 있고 천천히 다스리면서 더디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속히 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말하는 걸 속히 하면 좀 반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얼른 듣고 말하는 것은 더디해라, 천천히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든 누구의 얘기든 듣는 것은 잘 듣고 빨리 듣고 말하는 것은 좀 다스리면서 천천히 해라. 청개구리가 돼가지고 이것을 반대로 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게 반대로 하는 경향들이 많거든요. 얘기를 잘 안 들어요. 누구 얘기하는 거. 하나님 얘기도 잘 안 들으려고 그러고 사람들 얘기도 잘 안 들으려고 그러고 말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그냥 빨리 말하고 싶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러지 말라라고 이러는 거예요. 성내기도 더디해라. 말씀을 잘 듣고 말하는 것도 천천히 하고 성내는 것도 좀 천천히 해라. 가능하면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일은 우리가 익숙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에게 익숙해져야 될 삶의 패턴이고 반응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스스로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좀 남의 얘기를 좀 잘 듣는 편인가? 아니면 듣는 것보다는 말하는 걸 더 좋아하는 편인가? 익숙해져야 되는 쪽이 듣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은 좀 천천히, 성내는 것도 좀 천천히. 왜 이것이 중요한가? 1장 20절 말씀 바로 밑에 나옵니다. 같이 읽을게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말을 빨리 하고 성을 빨리 급하게 내버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결심이 계신다고 아멘이 안 되면 고개라도 끄덕이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신데 성을 내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그것을 이루질 못한대요. 맞아요. 아멘이에요. 복음의 일들이라는 것이 참 주님의 마음 아니고서는 한 사람을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10번 잘하다가도 한 번 그 앞에서 성을 내고 화를 내고 막 해버리면 그 10번 아무리 잘했던 거 아무 소용없어요. 아이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별거 없구만 하고서 그 10번 잘했던 것은 생각도 안 하고 한 번 자기 서운하게 해줬던 것 때문에 교회를 안 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되어져요. 그러니 가능하면 조금 더 더디 참아보고 어지간한 일들은 한 3-4번 참으면 넘겨지더라고요. 이처럼 성내기를 말하는 것을 더디하라. 야고보가 주는 첫 번째 지금 교훈이 되어지는 것이죠. 또 두 번째 22절 말씀 여러분 읽어볼게요. 22절 말씀 시작.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인생의 반응, 사람의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과 그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람의 반응은 이 딱 두 가지입니다. 어느 것이 좋은 성도일까요? 아멘.
행하는 게 좋은 성도입니다. 금주의 말씀이 되어졌던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1차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고 행하여 살아가는 것이 유익되어지는 거예요. 자기에게 일단. 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르고 그래서 지켜나가는 게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져요, 성도 여러분. 그것을 믿고서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주님도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 같이 읽어볼게요.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의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서 그렇게 실천해 나간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신의 삶에 적용을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들었을 때에 배웠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기분도 좀 풀리고 뭐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제 교회 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 그 들은 말씀들, 읽은 말씀들이 나의 삶에서 좀 적용이 돼야 되는데 예배 마치는 순간 말씀이 같이 맞춰지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제 그것이 이제 비유로 주신 말씀이신데 어리석고 또 지혜로운 자가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인이 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삶에 그 바라는 바가 그렇게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한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는 듣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은 비유에서처럼 집을 짓는 가정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하나 어떤 터 위에 벽돌을 쌓아 올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어떤 것은 벽돌을 쌓아 올리는데 튼튼한 그 바닥, 좋은 그 터에서 벽돌을 쌓아 올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이렇게 벽돌을 쌓는 두 가지의 사람이 있다라고 일하시는 것이죠. 지난주 눈이 많이 왔죠. 무너진 지붕들 보셨어요? 네, 파킹랏 그 무너진 것들 있고 그래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시간의 무게에 환경의 무게에 어떤 것들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벽돌을 쌓았을 때 잘 쌓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을 어디다 쌓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인생 중에서 이런 것들을 만난다라는 겁니다. 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부딪히는 일들을 우리 인생 중에서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들은 필연적으로 오게 되어지고 어떤 일들은 우리가 바라지 않지만 내 바람과 내 소망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우리 인생 중에서 만나게 되어져요. 계획하고 소망했던 일들을 실패한다든지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또는 배반을 당한다든지 늙고 병든다든지 죽음이 눈앞에 온다든지 하는 이런 모든 인생에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히는 일들은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되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 어떤 집은 그것을 잘 견디어내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무너져버리고 심히 무너져버리는 그런 집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위기의 상황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 잘 견디어 나아가는 실질적인 힘을 줍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환경만 믿고 상황만 믿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 환경이 무너지고 상황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나 환경도 있고 상황도 있지만 말씀 또한 있다라고 여긴 사람들은 환경이 무너지고 상황이 무너져도 그 말씀이 여전히 그를 붙잡아 줍니다. 성도로서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반석 위에다 세워놓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동생도 그 얘기를 또 직접 또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이뤄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설교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혼자서도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눈 마주치고 아멘.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이렇게 잘 쌓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자녀들을 양육하더라도 그렇게 양육하십시오.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 성공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가 잘 닦여져 있는 그런 자녀들을 소망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음 세대를 가정에서부터 잘 준비하고 이어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열쇠를 야고보는 제시를 하는 겁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을 살아가라라고 하면서 야고보는 그 열쇠를 주는 겁니다. 그것이 야고보서 1장과 마지막 장 5장에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처음에 먼저 그 얘기를 해주고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거기까지 읽읍시다. 이 구절 속에서 야고보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첫 번째로 인내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일은, 생명력 있는 믿음은 첫째로 인내하는 겁니다. 잘 견디고 참는 겁니다. 지혜를 구하여 지혜를 따라가 살아가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입니다. 세 번째로 환난과 어려움이 오느냐 기도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열쇠는 인내하는 것이고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고 기도를 가지고서 그것을 유지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5장에 가서 또다시 이것을 당부해 주는 것이에요. 5장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길이 참아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라. 너희들도 누구처럼? 선배들처럼. 그 위에 있는 얘기가 선배의 이해가 되어진 거거든요. 너희들도 그처럼 그렇게 굳건하게 오래 참고 기다려라. 5장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같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무슨 말씀이냐? 맹세하며 살아가지 말아라고 합니다. 맹세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 주장의 최후 수단입니다. 자기가 주장하고 주장했는데 그게 끝까지 안 먹힐 때에 하늘에 대고 맹세하는데, 우리 엄마의 이름을 대고 맹세하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 주장의 끝이 맹세예요.
그 맹세와 각오로 살지 말고 지혜로 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자기 주장으로 살거든요. 그 주장으로 살면서 끝까지 그냥 맹세까지 하면서 자기 주장과 뜻을 굽히지 않거든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5장 13절 말씀이 같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예, 그겁니다.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각오와 내 주장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 그 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 그 깨달아 알고 사는 것이 지혜예요. 거기까지가 지혜예요.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아직 지혜가 부족한 것이죠. 그것을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삶을 살길 원할 때에 이것을 이루게 하는 것이 인내와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1차적으로 오는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 내에서 견디어내야 됩니다. 믿음은 견디는 거예요. 주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견디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것을 유지해 나가며 힘을 내어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너희가 이 말씀을 잘 실천하여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 자체는 대단히 강력하게 들려지지만 야고보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바울이 얘기했던 믿음을 통하여서 의롭게 된다는 그 전제하에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력 있는 그 활동을 숨길 수가 없다라고 먼저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활동을 합니다. 움직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내 각오와 내 주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서 속히 들어서 그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를 깨닫고 그 깨달음과 지혜를 따라 인내하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이루어 나아가라. 누구들처럼?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믿음 지켰고 그렇게 믿음 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믿음의 분량,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것 잘 감당하여 나가는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